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0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말씀의 핵심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와 권위에 속하여서 성령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큰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게 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사람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죄에 해당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의로움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으며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육신과 영을 극단적으로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있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이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것조차도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은 종종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획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따른 생각과 행동만이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편에서도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도 열심으로 해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 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곧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닌 전 인격적인 변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정감이 가고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고통에 신음하고 괴로워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부르는 이 단어에는 사람의 모든 단어로도 담을 수 없는 깊이와 사랑의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신분의 변화에 이어서 실제로 누리게 될 완전한 혜택까지도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즉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고 감동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없애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전체에서는 영이라는 말이 무려 21번이나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19번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으면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따른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담대하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 붙들고 생명의 역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세상의 풍요와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에 속한 자답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의지하고 신뢰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이 하루도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